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민수기서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그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염려했던 그들의 유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비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죠. 근데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또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올라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14장 42절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대적 앞에서 피할까노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언약궤는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막 싸우려고 점령하겠다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난한 인들에 의해서요, 그들은 패하고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면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요, 가장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예배자로 설 때만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고난이 오고 또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또는 그 무의식 중에 행했던 것들, 또 너희들이 부지 중에 또 그릇 범죄하고 했던 것들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15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자 15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어 들어갈 땅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정한 땅에 들어갈 자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라 하면서 전제를 말씀하고 화제를 얘기하고 거제를 얘기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13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해라.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걸 따라 행하는 자의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 또 하나님께 경배, 자의적인 경배를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정해준 법으로 나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것을 내려놓고 말씀이 정한 하나님께, 말씀에 보여주신 하나님께 말씀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요 거류인도 또 거기에 본토인도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법은 율례는 동일하다 하면서 타국인도 역시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법으로 섬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곡식을 거둘 때는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을 가지고 거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금거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척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곡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첫 곡식을 감사의 그러한 거제로 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자,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속죄제 방법을 얘기해 주면은 그 죄를 짓는다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되고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 그릇 범죄한다라는 표현이요. 부지 중에 범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릇 범죄하여 잘못되게 범죄했다 뜻이 아니라 그릇 범죄라는 것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실수로 내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허락해 주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나님이 죄사함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고의로 죄를 지을 때에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하는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그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이건 고의로 짓는 죄니 그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여 쓴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갈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가 나타나냐면요. 안식일 날 한 사람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나무를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나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몰라서 가둬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하실지 지시하심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무섭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그를 돌로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를 끌고 가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게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공개적으로 여기서 처형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말씀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죠. 똑같은 어떤 죄의 발생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심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없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강권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심판태를 바울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없다라고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러한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6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혜로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또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에 근거되고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그 사람을 돌로 치게끔 공개 처형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은요. 옷 단에다가 술을 달게끔 해요.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4개의 술을 달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술을 달게 될 때 청색끈으로 이 술을 달게 될 때 그것을 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것은 제사장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옷의 달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달게끔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은 이 술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술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단 귀에 매달려 달랑거리는 이 술을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각적 효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0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목소리 굵게 하고 뭐 옷을 갖다
깔끔하게 입고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6절 1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인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권 앞에 인권을 가지고 그들은 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인권에 동조하는 이들이요 막 때를 져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있는 이름 있는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들, 막 똑똑한 이들, 힘이 있는 이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당을 지었어요. 물론 주동하는 사람들은 위에 나온 3명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그다음에 아비람. 온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온은 나오지 않습니다. 온은 아마 중간에 회심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주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의 동자도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하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뭔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총회보다도 더 커? 백성보다도 더 커? 백성의 의견이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그러한 논리에 동조하는 이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우고요. 막 거스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이 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 우리도 사랑하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박탈하고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해가지고 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을 들을 때에 4절에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합니다. 신권을 도전하는 인권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하는 이들임을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인권을 내세워 하나님 말씀 위에 인권을 높이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수없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인권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는 이제 이렇게 고라에게 말합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라는 고앗 자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라는 뭐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까? 제사장에 대한 반기를 든 거예요. 왜 제사장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을 돕는 일만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분향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음에 르우벤에 나타나는 여기에 나타나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뭐에 대한 반기냐면은 모세에 대한 반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명령하고 이끌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에 대한 고라는 그리고 아비람은 모세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것이 작은 일이냐? 이스라엘 족속을 대신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레위 자손을 택했는데 그것이 작은 일이냐 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모세를 향해 말하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이 주장이 이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냐.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 중심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반역하는 이들의 무리는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것이 작은 일이냐 하면서 그들은 백성에게 그러한 중심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너희 말 듣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설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내 모세 말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은 가까이 나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자,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너 말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요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모든 그러한 대세가 이제는 고라에게로 쏠려 있어요. 많은 회중을 누가 모았어요? 모세가 모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여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라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를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합니다.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모세와 아론은 이미 그들에 의해서 공개 처형이 돼요. 그리고 그들끼리 회의해가지고는 이제 지휘관을 뽑고 이제
뭔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순종하는 이들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2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두 명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모여든 이 사람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요.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해서 거기에 있는 회중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고 그거 아니다. 내가 임의로 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왕같이 비춰졌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의로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지금 이제 증거를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벌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때로는 아파서 기간이 다 돼서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으냐면은 특이한 방법으로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벌리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은 그들이 막 울부짖고 막 내 땅이 합해지니까 막 소리치는 것들이 막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그들이 꿇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알죠.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이 부어질 때 각각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과 징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도요 그대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세우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또 그들을 몰아세우는 장면이 다음에 41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처럼 되겠다라고 섰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향로는 그렇게 명령하죠. 기념물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펴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노스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대적하는 이들의 그러한 심판을 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했습니다. 자,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것이요, 이 분쟁, 분열함, 또 이단, 이렇게 패를 나누고 당을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쫓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다 편을 갈라서요, 그렇게 싸우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는 이들은 성령님의 그러한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죠. 일치되게 하고 서로 연합하게 하고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는 분쟁되고 분열되지만 성령을 따를 때는 화합되고 하나 되고 서로 섬기게끔 그렇게 함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41절이 중요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250명이 죽었죠. 그리고 다단과 또 아비람 또 고라, 그 모든 가족들이 땅에 그렇게 상킴을 받고 죽었죠. 근데 여러분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요 인권을 선호합니다. 인권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 회중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말씀을 따라 섬겨야지, 모세와 아론을 잘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가야지 라고 그들이 마음에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은요, 바로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을 따르는 그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두둔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중이 모여서요, 이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너희들은 살인자다 하면서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중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또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 저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쳐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동일하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또 몰아세울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합니다. 역시 42절에도 동일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보호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연병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참, 여러분, 그 말씀대로 모세가 얼마나 그가 온유함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한 그 회중들을 향하여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라. 속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한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가장 먼저 7마디 중에 했던 것이 그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가서 향로를 가져가서 이제 그렇게 속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명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역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사람들보다도 이 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행할 때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지금 성경은 민수기서에서 기록해주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하여, 본을 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갖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